오늘의 이야기가 있는 법구경 명상 제1장 계속 6번 꼬삼비 비구들의 불화입니다.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꼬삼비에서 9번째 안거를 보내셨는데요. 깨달음을 이루신 후에 10년째 되던 해에 승단의 불화가 일어나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화합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처님께서 직접 훈계하시면서 몸소 깨우쳐 주신 연기 이야기입니다. 출가 수행자조차도 나를 지관하고 항상 깨어있지 않다면 업을 짓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개송들에 얽힌 인과 연기 이야기에 대해 우리도 부처님이 걸어가신 진리의 길을 사유하고 명상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한순간만이라도 지금 고요하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모아져서 신구의 삼업을 살펴보는 실천 수행을 할 수 있는 명상이 될 겁니다. 그럼 본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몸과 마음이 우선 본 명상을 하기 전에 편안해지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호흡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우리들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호흡 명상의 몸 자세에 우선 바른 자세로 앉아 봅시다. 양쪽 다리를 좌우로 왔다 갔다 반 가부좌를 해도 좋고 과부좌를 해도 좋습니다. 몸을 옆으로 움직이면서 자세를 한번 잡아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우시고 양쪽 손은 모아도 좋고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아도 좋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면 어깨에 힘을 빼시고 목을 고추 세우시고 눈을 살며시 가볍게 감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입천장에 혀는 살며시 붙여봅니다. 자, 이제 심호흡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을 경쇠 1타에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코끝이나 인중 부분, 아랫배, 이 세 곳에 주의력을 두어 봅니다. 코끝 혹은 인중 혹은 아랫배, 바로 그 지점에 들숨과 날숨, 들숨, 날숨, 이것을 편안하게 느끼고 마음을 챙겨서 알아차리며 들숨 날숨에 집중해 봅니다. 만약 호흡을 마시고 있는 짧은 순간에도 망상과 지나간 여러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혹은 몸에 통증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되돌아오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온전하게 주시하고 지켜봅니다. 만약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구나 느끼시고 알아차려서 얼른 호흡으로 되돌아오면 되고, 통증이 일어나면 그 통증을 관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 온전하게 주시하고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제 경쇠 10타 소리의 호흡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마음이 숨쉬는 호흡을 잘 보고 있었는지요? 호흡 명상을 할 때 혹시 호흡에 집중이 되지 않고 내 호흡에 집중이 되지 않고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시면 돼요. 경제 10타 소리가 물론 짧을 수도 있지만 그 짧은 그 시간 동안 내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온갖 생각과 그리고 바깥 경계에 이끌려서 갈팡질팡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업식이자 나입니다. 우리는 매번 그 갈팡질팡 움직이는 나, 일어나는 나를 바로 돌아보고 호흡으로 되돌아오기를 반복하시면 우리가 살아갈 때 끊임없이 바깥 경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감정들과 내가 내 스스로 깨어있지 못한 삶을 살 때 그때 호흡 명상은 힘이 되어 줍니다. 이렇게 호흡이 고요해지고
몸과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자, 그럼 이제 본 명상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흡을 먼저 한 후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본 명상을 하기에도 아마 편안해질 겁니다. 오늘의 개송 의미를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귀를 기울여서 나에게도 평소 일어나는 감정으로 혹시 남들에게 화내거나 아니면 다른 이들과 다투진 않았는지 이 순간 참회하고 나에 대해 직관하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결국 언젠가 죽음의 문 앞에 이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다투고 지혜로운 이들은 잘 알기에 서로 화합하여 다투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결국 언젠가 죽음의 문 앞에 이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다투고 지혜로운 이들은 잘 알기에 서로 화합하여 다투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결국 언젠가 죽음의 문턱에 이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다투고 지혜로운 이들은 잘 알기에 서로 화합하여 다투지 않는다.
본 명상 개송의 뜻에 잘 집중해 보았는지요? 오늘 개송은 어리석은 자는 결국 언젠간 어차피 죽음의 문 앞에 이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쓸데없이 다투게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이들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서로 다툴 필요 없이 화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 명상 개송의 뜻에 사실 살펴보면 세상 사람 살면서 어느 누구 하나 다투지 않은 분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요. 인간에게 탐진치, 탐욕, 화냄, 어리석음, 이 삼독은 무시 이래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의 업식에 깊이 뿌리 잡혀 있습니다. 깊이 뿌리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노란하지 않게끔 서로 항상 늘 깨어있는 그 연습을 우리가 호흡 명상을 통해서 하고 법구경 명상을 통해서 항상 내가 나의 탐진치 삼독에 이끌려 가고 있는지 아니면 늘 깨어서 나를 자각하고 지관하고 있는지 그것을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 삼독, 탐진치, 이 삼독, 이 무명을 뿌리째 뽑지 않으면 항상 고집멸도, 계속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윤회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개송은 승단의 최초 불화가 일어난 꼬산비 지역의 비구들에게 부처님이 훈계하신 법문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어찌 보면 단순한데 살펴보면 최초의 나란 자존심으로 일어난 아상을 지관하지 못하면 작은 일도 크게 번져서 무거운 중죄로 이어지는 이야기죠. 형태만 다를 뿐 상황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연입니다. 꼬산비 지역 사원에서 두 분의 강사 스님과 율사 스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강사 스님, 경장과 논장을 가르치시던 강사 스님이고 또 한 분은 율장에 정통하고 새로 계를 받은 스님들에게 계율을 가르치는 율사 스님이셨어요. 이 두 분은 각자 500명의 대중들을 이끌고 살고 있었죠. 어느 날 강사 스님이 화장실 볼일을 보고 난 후에 뒷물 그릇을 쓰고 남은 그 물을 버리지 않고 그냥 나오게 되었어요. 바로 뒤에 율사 스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시자마자 뒷물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는 강사 스님을 찾아갔어요. 강사 스님이 뒷물을 버리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에 뒷물 그릇에 사용하고 남은 물을 버리지 않은 것에 계율을 어긋난 것을 알려주었고 강사 스님은 이것이 곧 계율을 범한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참회를 하셨습니다. 물론 율사 스님은 강사 스님에게 비록 계율에 어긋나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부주의로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시고는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나 율사 스님은 돌아가셔서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강사 스님은 계율을 어기고도 계율을 어긴 줄 모른다고 흉을 보았죠. 그러자 율사 스님의 제자들은 이윽고 강사 스님의 제자들에게 빈정거리면서 너의 스승은 계율도 모른다라면서 또 이야기를 했고 그 소문을 들은 강사 스님은 매우 언짢게 되었죠. 그 언짢은 마음에 율사 스님이 괜찮다 해놓고서 이제는 계율을 범했다고 하니 율사 스님은 거짓말쟁이다라고 또 원한을 품었죠. 이렇게 제자들 사이에서 오고 간 말은 비구들의 싸움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고 결국 율사 스님이 기회를 잡아서 강사 스님이 허물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해 일방적으로 축출 결의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후로 강사 스님과 율사 스님을 지지하는 파벌이 나눠지기 시작했는데 하물며 음식과 약, 가사, 거처를 후원하는 신도님들도 두 파벌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비구, 비구니들, 그리고 스님들을 보호하는 신, 신중, 하늘의 범천에 이르기까지 셋계 구경천에 또 이르기까지 파벌이 둘로 나눠졌다고 하니 그 서로 언짢은 마음이 원한으로 큰 다툼으로 일어난 꼴입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가서 이 일을 보고 드렸어요. 요점인즉 축출 결의를 한 비구들은 강사스님이 적합한 계율에 따라 축출됐다고 주장하고, 축출당한 스님 측의 사람들은 율에 맞지 않게 축출되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죠. 이 보고를 듣고 부처님은 2번이나 사람을 보내어 화합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비구들은 2번이나 부처님께 화합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3번째로 사람을 보냈을 때 비구 승가가 분열됐다는 마지막 소식을 듣게 되었죠. 부처님은 해결책을 찾고자 직접 꼬산비 지역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비구들을 모아놓고 축출을 결의한 비구들에게 그렇게 한 행동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계를 범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비구에게는 범계를 돌아보지 않은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규칙을 정하시길 꼬산비에서는 대중공사는 한 곳에서만 하도록 하고, 또 공양간에서는 서로 자리를 나누어 앉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도 싸움이 계속되자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훈계를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이제 그만두어라. 싸우지 마라. 싸우고 투쟁하고 다투고 논쟁하는 것은 이익이 없는 것이다. 서로 단결하면 조그만한 메추라기도 힘센 코끼리를 물러치느니라. 그리고는 여러 전생담을 들려주시면서 화합하기를 노력하십니다. 첫 번째 전생담은 어미새가 갓 부화한 새끼 메추라기들을 살리고자 코끼리에게 둥지를 밟지 말기를 부탁하는데요. 그 말을 무시한 채 둥지를 밟아 새끼의 메추라기를 모두 죽였던 코끼리를 어미새가 복수하고자 그 코끼리를 절벽으로 유인해서 죽인 이야기. 2번째 전생담은 또 메추라기 새들이 서로 싸우느라 정신이 팔려서 근처에 사냥꾼이 다가온지도 모른 채 잡힌 이야기. 그리고 또 3번째, 왕국을 통치한 왕이 전쟁 도중에 한 왕족의 왕과 왕비를 잡아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결국 살해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부는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아들에게 절대 원한을 품어서 그 왕에게 복수하려고도 하지 마라. 원한은 원한에 의해 사라지지 않는다. 자애와 연민에 의해 원한이 사라진다며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죠. 부모님의 유언에 그 아들은 그 분노를 참아내고 또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결국 훗날 왕국을 물려받고 왕비를 드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물며 칼을 들고 권력을 행사하는 왕들에게도 인욕과 자비가 있는데 출가 수행자로 더욱더 인욕하고 자비스러워야 하거늘 그렇지 않은 비구들을 타이르셨죠. 그러나 부처님의 훈계에도 비구들은 화해하지를 않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끝까지 부처님 말을 듣지 않자 편치 않으셨던 부처님은 대중을 벗어나 홀로 지내시겠다 마음을 드시고 비구들에게 알리지 않고 홀로 숲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부처님은 그 후로 나무 아래에서 거처를 정하시고 우기한거를 파릴레이아까라는 코끼리의 시중을 받으면서 보내시게 되죠. 이때 마침 꼬산비 마을에 제가 신도들이 모여서 부처님을 뵈러 사원에 찾아왔지만 부처님이 화합하지 않은 비구들로 인해서 떠나심을 알게 됩니다. 그 후로 꼬산비 제자 신도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지 않은 비구들을 위해서 자리 제공 혹은 예의를 올릴 필요가 전혀 없다 하며 공양도 올리지 않습니다.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자 탁발도 어려워진 꼬산비 지역의 비구들은 반강제로 화해를 하고
또 제가 신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신도들은 부처님께 용서를 빌 때까지는 제가자로서 그대들에게 예의를 하지 않겠노라라며 이야기를 합니다. 우기 내내 꼬산비 지역에서 아주 불편하게 지낸 비구들과는 달리 부처님은 숲속에서 코끼리의 시중을 받으며 편안하게 우기를 지내시죠. 코끼리는 그야말로 시자가 되어서 부처님이 숲속에 머무시는데 수행하실 수 있도록 돕는데 부처님께 공손히 존경심을 표하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빗자루를 만들어 땅을 깨끗이 쓰는가 한편 코로는 물 항아리를 가져와 마실 물과 사용할 물을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또 야생과일을 따와서 공양을 올리기도 하고 부처님이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가사와 바루를 받아들고 거처하시는 곳에 갖다 놓으며 또 밤이 되면 사나움 짐승들로부터 부처님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을 성실히 행하면서 부처님을 시봉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아난다 장로는 부처님을 모시러 안거 3개월을 후에 숲속으로 들어옵니다. 이미 코끼리가 부처님을 위해서 모든 시중을 든 것을 본 아난다와 그 500명의 제자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앉게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다시 개송으로 그들에게 훈계를 하시죠. 제자들아, 사려 깊고 함께 할 만하며 훌륭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벗을 만났다면 그와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즐겁게 알아차리고 살아가야 하리라. 사려 깊고 함께 할 만하며 훌륭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벗을 만나지 못했다면 홀로 살아가야 하리라. 왕이 정복한 왕국을 버리고 덩치 큰 코끼리가 숲속에서 홀로 살아가듯 어리석은 무리와 벗하느니 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 코끼리가 숲속에서 걸림없이 살아가듯 나쁜 짓을 저지르지 말고 홀로 살아가야 하리라. 이렇게 제자들과 그 숲속을 떠나는 500여 명의 비구들에게 코끼리는 야생과일을 따서 공양 올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죠. 그리고 또 부처님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쉬움의 마을 입구까지 부처님을 배웅한 코끼리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시죠. 코끼리야, 파릴레이야, 축생의 몸으로는 선정에 들 수도 없고 그 몸으로는 도과를 얻을 수도 없다. 그 말을 듣자 코끼리는 곧바로 그곳에 멈춰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부처님이 시야에서 멀어지자 상심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데 그 지극한 신심으로 죽어서 33천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사와띠 제따와나 사원에 도착하시자 꼬산비의 비구들은 부처님께 참회하려고 사와띠로 출발을 합니다. 물론 그곳에 이미 있었던 신도들과 그리고 또 제따와나 사원을 창건한 신도들까지 꼬산비 비구들의 출입을 막게 됩니다. 이미 제가 신도들은 꼬산비 지역의 비구들을 경멸하기 시작했던 거죠. 꼬산비 지역에서 온 비구들은 부처님 발 아래서 무릎을 꿇어 앉아 용서를 빌고 또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은 무거운 죄를 지었다. 비구가 되어서 직접 훈계와 충고를 들었음에도 화합하지 않고 부처님의 노력에도 오히려 무시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디가우 왕자 이야기, 전생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십니다. 화합하지 않은 죄에 대해 엄중히 꾸짖으시며 오늘의 개송을 읊으셨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화가 한 번 나게 되면 사실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갑니다.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알아차리고
멈출 수 있는 그 힘은 사실 호흡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가 난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 순간 호흡을 3번 크게 들숨과 날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럼 화가 났던 그 마음이 한결 조금은 아마 나아질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율사스님과 강사스님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사실 화장실 뒷물 사건으로 오고 가는 말 한마디에 걷잡을 수 없이 그 화가 주위의 비구들과 신도 그리고 자기 제자들 천신에 이르기까지 두 파벌로 분열이 일어났죠. 이것이 승단의 최초 분열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부처님은 승단을 비롯해서 제가 신도들까지도 화합을 강조하십니다. 큰절에 가면 육화당이라는 정각이 있습니다. 육화라는 건 6육에다가 화할 화. 수행하는 이들이 몸과 말과 뜻, 그리고 견해, 그리고 계와 행을 같이 하여서 화합하고 또 이익을 고루 나눔으로써 화합한다는 승가의 6가지 화합 정신을 의미합니다. 몸으로 화합하여 같이 살 것을 신화, 공주, 입으로 화합하여 다투지 말 것, 이것을 구화, 무쟁, 뜻으로 화합해 함께 일하라, 의화, 동사, 계율로 화합해 같이 수행하라, 계화, 동수, 바른 견해로 화합하여 같이 해탈하라, 견화, 동해, 이익을 균등히 나누라는 이화, 동균. 이렇게 계율은 승단의 질서와 또 그 승단을 유지시키기 위함으로 비구니와 비구니에게는 그 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계율을 잘 지켜나가면 사실 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업을 또는 덜 짓기 때문에 성불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증오심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혹은 누가 나에게 나를 건드렸는가, 나를 건드림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감정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그 누구인 나를 스스로 잘 지관을 하고 지관되어서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그 업식을 그 순간에 바로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바로 성불의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 원한은 원한으로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지요. 원한은 자애로만 풀 수 있다고 합니다. 원한이 녹아지는 것은 자애입니다. 자애, 자비,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이가 되기를 오늘도 발언하면서 오늘의 법구경 명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결국 언젠가 죽음의 문 앞에 이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다투고, 지혜로운 이들은 그것을 잘 알기에 서로 화합하여 다투지 않는다.